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브라함 믿음, 특별히 성경 속에서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냐? 그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욥처럼 막 동양에서 제일 큰 부자라는 개념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한 복을 받은 사람, 인정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축복을 받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여러분 4가지 정도는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처럼 신앙과 삶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대한민국을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땅덩어리로 여러분 비교한다면 대한민국의 세계 10대 교육국 안에 들 수가 없어요. 천연자원도 우리나라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60, 70년 대에 하나님 앞에서 사경애로 부흥애로 하나님 중심에서 살라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을 때, 말씀에 순종하고 전도에 힘쓰게 됐을 때 영적인 것이 좋아지니까 다른 것이 좋아졌다고 하는 거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때에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대개 1세대잖아요. 경우에 따라 여러분의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영적인 1세대에 속한 신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터를 잘 만들어요. 영원히 잘됨 같이 앞날의 자손들이 복을 받으려면 먼저는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복을 꼭 받아야 되죠. 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먼저는 지시하셨어요.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네가 지금까지 있던 이 하란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그러니 75년 동안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고향을 떠나가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는요, 자, 여길 떠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 그게 없잖아요. 떠나라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는 명령하셨지만, 그래서 75년 동안 살았던 이 하란이라든지 이곳을 떠나려고 할 때 정작 가야 될 장소는 알려주질 않았어요. 어디로 가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말씀하셨지만 그게 없었어요. 처음에는요. 참 어떻게 보면 무모한 순종 같았지만은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기 보면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보여줄 땅,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명령한 것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기억할 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나갔는데 조카 롯은 오늘 아브라함 삼촌이 간다고 하니까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여기 있다 보면 내가 이 지역 사람들한테 수모당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따라서 간 사람과 오늘 사람 뒤를 따라간다니까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한 사람의 결과는요 많이 달라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하나님 지시하고 보여준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조카 롯은 가면서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땅 소돔 쪽을 향해서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시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복을 받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기 전에 생활에서 먼저 떠나야 돼. 떠나는 생활. 예수님 제자들도 나를 따르라 했었을 때 아버지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형제를 뒤에 놔두고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지체하니까 장사 지낼 일이 있어서요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고요 그거는 죽은 사람에게 맡기고 지체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나를 따르라고 할 때 타협해서는 안 돼. 사람하고는 대화해야 돼요. 당연해요. 타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타협하는 사람이 교인들 중에 있어요. 그게 이건데요 하고 얘기했다는 제가 뺨 따먹고 왔기 때문에 잘 얘기 안 해요. 그렇지만 저러면 광야처럼 40년 뱅뱅 돌 텐데 자기 자식 때 가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받게 될지도 모르는데 아쉽다 하지만 믿음의 분수대로 차지하는 거지 성경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막 목사가 잘 얘기했다고 안 돼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습관에서 그런 생활 속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내 자신이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치와 허영에서 떠나야 돼. 먹는 것도 담배, 술이라든지 먹고 이 마시는 것도 어느 때는 떠나야 돼. 그런가 하면 지나친 욕심, 왜냐하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지나친 욕심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두 구절을 한번 찾아 읽어보자고요.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그냥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조상이 되길 원하거나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는 떠나는 생활이 우선적이에요.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오늘 그는 아버지의 집 고향 떠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고향과 본토가 뭐겠어요? 옛날 성경 본토라고 했는데 오늘 고향 본토라고 하는 건 물질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서 오늘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자신이 믿음으로 내 자신이 경건함으로 그것을 세상과 물질을 지배하는 것으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친척이라고 하는 말이 뭐겠어요? 친척이라는 건 습관을 얘기해요. 지나친 아주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래야 돼 애착을 가졌던 거, 뭐 술과 담배도 여기에 속하겠지요. 친척에게서 떠나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이 아버지 집은 뭐겠어요? 인정과 감정의 유혹을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속적인 나를 세상에서 지배받는 그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지배받는 곳으로 너는 떠나라는 거예요. 군대를 가도요, 어떤 사람은 빠따를 맞아도 그냥 하나님의 지배에 따라서 내가 빠따 맞겠습니다. 그래도 교회 가겠습니다. 참 우리 교회도 지금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이번에 코로나 조금 걸렸다는 그 집사님 머리를 맞아가지고요. 머리를 맞아가지고 아주 위험할 뻔했어요. 그렇게 한번 신앙에 내가 어떤 나의 정당한 권리로서 나는 하나님이 지시한 안식의 날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군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잘 견뎠다고 하는 얘기를 와서 보고를 하는데 똑같은 집사님의 아들인데 뭐 그 사람은 그냥 그런 대로 흘러가다가 제대하고 오자마자 교회를 떠나가 버리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떠나가는 생활이 잘 돼야만이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제단 쌓는 생활을 우리 자신은 힘써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제단 쌓아야 축복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제단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단이라는 건 뭐겠어요? 오늘 단을 쌓다, 제단을 쌓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활이에요. 우리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것으로 우리 애는 피아노 잘 치고 뭐 공부도 잘, 그거는 두 번째로 여겨야 돼요. 어렸을 때는요 막 야단을 해서라도 보내야 돼요. 나이가 들면요 타협하게 되고 잘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제단 쌓는 생활, 예배 드리는 생활, 이럴 때가 있어요. 영적인 기근이 온다 하더라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생활적인 기근이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질병의 기근이 들기도 하고, 뭐 사업 실패의 기근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기근이 든다 하더라도 제단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예가 누구겠어요? 룻기서에 나오는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이 이게 흉년이 왔다고 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어요. 생활적인 것은 거기는 기근이 아니기 때문에 좋았어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가정이 풍지박산 되는 가운데 다시 모압에서 세상에서 어디로?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하나님 제단 앞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자녀들 중에 자녀들이 잘된 가정도 있고, 그런데 잘된 가정 중에 아주 솔직히 3층에서 늘 한번 싹 어떻게 비치는 짓 하다가 그냥 집을 가버려요. 애 하나 끌고 또 가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사업과 직장은요 대개 50 정도면 끝나요. 신앙생활은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꼭 신앙의 성공이 1차가 돼야 돼요. 오늘 제단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지요.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누구 배기 싫다고 해서 아니에요. 언제나 신앙생활 제단 중심은 주님 중심이 돼야지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이 돼야지, 언제나 내가 누구를 의식하고 염두에 두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서는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 잘 그리스도인답게 잘해야 어느 곳으로 떠난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서 든든히 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버리는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려면 우리 자신은 떠나는 생활, 그런가 하면 제단 중심의 생활, 또 한 가지는 버리는 생활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안 다음에 의롭지 못했던 행동과 습관을 과감히 버렸어요. 창세기 21장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여기 보면 아브라함 가정에는 본처 사라와 그가 낳은 이삭이 있고, 그리고 사라 아브라함의 첩인 몸종이었던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이게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가정은 갈등이 끝나지 않아요. 편할 날이 없어요. 이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몰라 그냥 조심하고 답답해할 때 하나님이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선택을 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버리게 됩니다. 인정을 뛰어넘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육신의 작품이요, 오늘 하나님 약속으로 받은 자식이 아니에요. 내 육신의 욕심으로서의 작품,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은 것,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은 성경에 보면 신약에 육의 씨라고 했어요. 육의 씨라고 했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얻은 이삭을 가르쳐서 오늘 약속의 씨, 영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은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다투게 됩니다. 육의 생각이 있는가 하면 영의 생각이 늘 대립해서 싸우게 돼요. 로마서 7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의 생각이 있고 육의 생각이 있어요. 육의 생각은 나 자신을 위해서 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버리고 어떤 성령으로 내 영에 주시는 지시에 따라서 사는 생활이,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비결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의 복은 넷째는 드리는 생활에서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비결이 뭐예요? 이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첫째는 떠나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가게 됐었을 때 그는 항상 어느 곳을, 어느 자리가 됐건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생활. 우리 교회에서 대개 지방으로 이사 가면요, 잘 못 옵니다. 교회 잘 못 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딱 두 가정이 성공했어요. 우리 교회에서요. 경기도 여기는 집사가 되면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수도권 위에선 찾아오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즘은 생활도 여기서 땅 한 평이 억이 넘는데, 이 교회 땅이 1억 5천이 넘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 갓 결혼해갖고 여기다 둥우리를 둔다는 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저래서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저한테 미리, 목사님, 저 목사님 목회 이제 딱 그만두면 나 그때는 가까운 데로 떠날랍니다. 제가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세상적인 말로 벼락 맞을 소리 한다고, 내가 왜 떠나냐고, 내가 계속 있으니까 절대로 떠나지 마라, 막 못을 박았어요. 이제 그래서 많이 그런 생각, 혹시 여기는 뭐 아직 그 정도 연세 드신 분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인려 선교 같은 데는 관절 안 좋지, 무릎 안 좋지, 머리 아프지, 가슴 안 좋지, 뭐 이것도 있고, 올라고 한다면 차도 한 두어 서너 번 타야지. 참. 그래서 아주 이 부평 쪽에 있는 분이 그 얘기를 자주 하셔서 못을 박았어요. 내가 죽으면 떠나라. 내가 꼭 이 교회에 있을 텐데, 원로로 있을 텐데 절대로 떠나지 마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추대 권사만 되봐라 떠나리라 하는, 혹시 그 생각이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예 그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수도권 안에서는 내 본교회를 지켜야 된다. 정이 입원하고 도저히 감당 못할 때는 모르지만 그전에는 나오리라, 그런 마음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은 드리는 행위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내게 드리라. 우리 창세기 2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내게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가 뭐예요? 몽땅 드리는 거예요. 부분적인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막 완전 불태워가지고 몽땅 드리는 게 번제잖아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자식, 내가 너에게 준
내 것인 줄 안다고 하면, 이번에 신종옥 집사님을 비롯해서 백성민 집사님을 비롯해서 목사가 이제 해마다 이렇게 바뀌는데, 올해 시치위원장이 앞으로 교회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재산을 바치라고 할 때 바치겠습니까? 그럴 때 씩씩하게 예 하고 아멘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교회가 바치게 할 뭐는 없겠지만은 그런 신앙으로 출범하니까 와, 우리 교회 미래가 복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오늘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에 그를 번제로 바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제단을 쌓고 제물로 바쳤어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창세기 22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지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네 씨가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을 통해서 약속으로 받은 그 자식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큰 복을 받아서 그의 사는 날 거부가 되었고, 여러분 한나 보세요. 애 낳지 못한다고 조롱 멸시 받던 이 한나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사무엘을 어떻게 드렸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큰 인물이 되게 하셨죠. 또 소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에게 드리게 됐을 때, 드리는 생활 드리게 됐었을 때 오늘 광야의 기적이 일어났던 거지요.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은 복받는 일입니다. 이왕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큰 복도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4가지 꼭 힘쓰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 지시에 따라 떠나는 생활, 어느 곳에 가든지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 쌓는 예배 중심의 생활. 그런가 하면 3번째는 오늘 그가 어떻게 했어요? 버렸다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던 오늘 이스마엘과 하갈을 잘라버렸어요. 육신의 생각을 잘라버렸어요. 오늘 쫓아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바치라 했을 때 바치라는 걸 바치야지 바치지 않는, 그리고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있다고 한다면 내가 다른 거에 손해볼지언정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이렇게 봉헌 예배 드리기 전까지 안 되면 그거 지나서도 괜찮겠지만은, 그러나 내게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은 내가 드릴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정성된 그런 물질을, 그런 마음을,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 그리고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이 되는 비결인 줄 알아서, 여러분들 사는 날, 여러분 1세대예요. 솔직히 대부분이 1세대다. 내가 예수 믿는 첫 사람이 첫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내 자식들 2세대가 되고 3세대가. 옛날에 연세대학교 유명한 총장, 예수 믿고 2세대가 지났는데도 복을 받지 못하면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박대선 총장이 있지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뚝섬교회, 자, 강신대 장로님 생각하자. 김인철 장로님 생각해 보자는, 오범 장로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생각하잖아요. 유윤태 전도사, 유종수 목사,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대대로 축복해 주는 것은 믿음으로 인한 법칙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꼭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